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진짜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호수. 민물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넓으니까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고 또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로 만들어진 몇몇 마을들이 있었는데 이 마을들을 가려고 하면 바닷가를 삥 돌아서 걸어서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렇게 배를 타고 다른 마을로 가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이 호수에 뭔 파도가 있겠냐 그랬는데 워낙 넓은 호수고 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병풍을 치듯이 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 꼭대기는 춥고 밑으로 내려오면 따뜻하니까 위에서 형성된 바람이 밑으로 이렇게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호수에 부딪히면 큰 광풍이 일어나게 돼요. 파도가 치면서 그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빠져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에 탄 제자들도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거세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배 한쪽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밀려드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밤이면 밤을 새워 기도하시느라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요동치자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했어요. 그들 중에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같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배를 타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광풍을 경험을 많이 했죠. 물론 경험했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매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파도가 멈추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 들어오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딱 죽든지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찾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서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애쓰며 힘써 해결하려 해도 되지 않던 것을 주님이 깨셔서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보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낫다. 안 좋은 말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거 있잖아요. 기도보다는 내 힘이 더 가까운 경우가 그렇게 느껴져요. 돼요. 그래서 자꾸 이 일에 익숙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중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기도로 해결하는 게 숙달돼 있어야 돼요. 미국의 어느 방직 공장에 큰 글씨로 주의사항이 써있대요. 실이 엉키기 시작하면 먼저 기계를 멈추고 꼭 관리인에게 보고할 것. 근데 실이 엉키는 게 뭐 이렇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는 내가 풀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이게 다 꼬여버리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제자들도 자기들이 이게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피곤한 주님을 뭘 깨워 그러면서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겠지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깨우고 그분께 부탁하며 항상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로 잠들지 말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 앞에서 늘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권세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제일 권세가 높은 사람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현재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도 돈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면 가서 부탁을 하고 싶은데 부탁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하고 친하지가 않으니까. 서로 잘 모르죠.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나를 몰라.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면
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보다 높은 권세와 누구보다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아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도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왜 아뢰지 못합니까? 친밀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야, 내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친하게 지내. 내가 얼마든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죄로 관영할수록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까지도 넘어뜨리려 할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붙잡고 안 놔두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러한 사단의 공격 앞에 대처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영혼 구원하려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즉시로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다 주님과 친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제자로 부름 받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 동네에 살면 다 서로 알아요. 가까운 형 동생, 고향 친구, 다 알잖아요. 옆집에 누구 이렇게.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동네 나사렛에서 좀 더 넓게는 갈릴리 지역에서 함께 뛰놀고 어울리던 사이예요. 가까운 집안 식구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 동생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고기 고만고만한 쫄가지를 다 데리고 제자 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거기서 거기니까 6월절 같은 때 이게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함께 무리져서 올라가고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동네 출신이고 심지어 친척들도 있음에도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하고 좀 안 친해요. 왜냐면 잘 안 맞으니까. 반대도 그렇죠. 또 한 직장 안에서도 고용한 사람과 고용인, 피고용인은 친밀하지가 않아요. 사장님과 직원들이 한 공간에서 일한다고 해서 친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사장님은 어떻게든지 돈 좀 더 빌려와갖고 사업을 좀 더 확장할까, 어떻게든 이 사업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하고, 사원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언제 퇴근하나?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친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오늘날 같은 시대는 한 동네에 살아도 직장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삶의 규모도 다르고 다 이게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냥 친하지가 않아요. 옆에 살아도 이 사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과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친밀할 수가 있겠어요? 이 생각이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는 증거는요. 먼저 이들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만약에 친밀했다면 먼저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 봐요.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피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피곤해 할지라도 제자들이 당신을 깨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생각은 달라요. 제자들 피곤하니까 좀 깨우지 말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너희들 공부시키라고 참 힘들다. 이런 말이 어쩌다 잘못 나갔어. 그랬더니 당장 우리 엄마 아빠 힘드니까 내 학교 그만둬야지. 그러고는 집을 못 들어 학교를 때려쳤네? 그 엄마 아빠가 야 잘했다 이러다가 그러겠어요?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또 뭐 혹은 아내가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 너무 힘들어. 돈 벌어 오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공사장이나 식당 같은 데 취직해갖고 밤늦게 일을 하면 그런 아내를 기뻐할 남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행동.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깨우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하지 않았던 증거예요. 친밀하면 사람이요 누군가 친밀해지면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아니 뭐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나 학교 때려칠래 이건 자기 생각이지.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 친밀하다는 증거가 그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문제가 왜 생깁니까? 서로 열심히 사는데 왜 문제가 가정이 깨져요? 부모 자식 간에 왜 문제가 생겨요? 아니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왜 그래요? 서로 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서운한 소리를 하고 아니 친구 간에는 서운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잘 아니까. 그래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 그만큼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 그런 경우는 더 이렇게 쉽게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게 죄가 많아지면 어리석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이 죄로 간영해질수록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내가 평생 같이 사는 우리 신랑도 잘 몰라.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잘 몰라. 이해가 안 돼. 왜 쟤들 저렇게 행동하지? 하물며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로 만난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만난 친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면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헤아리는 데 집중할 겁니다. 보통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장 상사를 제일 많이 이해하려고 그러죠. 직장 상사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차단해. 그다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아멘. 예수님과 제일 친밀해지려고 애를 써야 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와 성령님이 친밀해지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과 다 친밀해지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문제처럼 내가 바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탈없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했던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환자를 낫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무시무시한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케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자. 오늘 보면 41절을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건 바람과 파도가 두려웠다는 게 아니죠. 이건 이미 벌써 사라졌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었어요. 물론 이러한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또 본인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란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일이 어부였는데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갈릴리의 그 파도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말씀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무서워졌어요. 내가 알던 사촌 형님이 아니네. 내가 알던 그 예수가 아니네.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만큼 안 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잘 모르면 그분과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거듭난 성도들조차 예수님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자기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부터 찾을 생각. 정말 급할 때는 사람부터 찾아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자식이 속썩이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기보다는 자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자녀의 마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으려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멘. 근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해. 그냥 애만 잡아. 왜 공부 안 해? 왜 이렇게 말해? 뭐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해결되는 거지. 사람한테 말하면 상처만 돼요. 내가 사람한테 말하는 건 아무도 안 들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내 말 안 들어요. 들어줄 것 같지요? 안 들어요.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이게 대충 봐갖고 이거 더 이상 안 줘주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조금 들어주긴 하는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아멘.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아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무한한 능력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만이 그게 친밀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하다는 거는 그분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 돼. 그분이 정말 내 문제를 맡아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 아이고 예수님 그 진짜 고마워요. 아니 우리 사랑자님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돼봤으면 결혼식에도 안 왔어? 장례식에도 안 왔어? 아니 내가 그렇게 아픈데 병문안도 한 번 안 왔어? 그 친한 거에? 난 친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도움을 안 줬는데 아니 진짜 뭐 결혼식 때 와갖고 내 자식 결혼식 때 와갖고 막 그냥 반찬도 하고 음식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도움도 주고 이래야 그 사람하고 친해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친하려면 예수님이 정말 날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봤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급한 문제 앞에서도 어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탁월한 분야를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여자분이 야구 선수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야구에 대해 전혀 몰랐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구를 전혀 모르니까 자기가 결혼한 남편이 자기한테 참 잘해주니까 좋긴 한데 야구장에서 얼마나 큰 스타인지 야구 팬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그건 잘 몰랐죠. 근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야구장만 가면 난리가 나요. 이 선수가 딱 자기 남편이 딱 들어가면 다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 또 야구를 이제 남편이 하니까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나니까 너무 재밌네. 이 야구 선수 이 남편이 딱 들어서면 상대방이 다 얼어붙어. 상대방이 얼마나 남편을 무서워하는지 알았어요. 이렇게 야구를 알면 알수록 이 아내는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도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고마워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이 더 깊어졌다고 해요. 야구를 몰랐으면 그 분야를 몰랐으면 친밀해지기가 더 어렵죠. 그 정도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까 더 친밀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집중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영적 세계를 알아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이유는 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육적인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야 이분을 따르면 내가 갈릴리 천동네에서 벗어나서 이 젊음을 이곳에서 썩이는 게 아니라 저 삐까번쩍한 예루살렘 가갖고 한 자리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 나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완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자 베드로는 장관은 못돼서도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완전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추운 로마 감옥에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문성 선교사님도 호주의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함을 겪고 또 몸의 질병으로 힘드셨지만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되어가면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몸이 아픈 건 같잖아요. 이 육적인 사람은요. 돈 없으면 큰일 나. 몸 아프면 큰일 나. 누가 날 무시하면 큰일 나.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나.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런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또 그분이 전도한 많은 파푸아뉴기니 사람들 변화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니까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사람 안 잡아먹어요. 사람 인권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또 생활 환경이 변화됐고 벌거벗고 다니다가 옷을 입기 시작하고 이게 주님과 친밀해지니까 달라지잖아요. 문성 선교사님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친지를 만나도 친지를 만나면은 얼마나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 사람 얼마나 버나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부자가 됐나 차는 바꿨나 얼마나 출세했나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 좋은 대학 갔나 이런 거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병들고 가난해지고 외로워졌을 때 나아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이 집중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요. 자기가 집중한 돈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집중한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육적인 것에 집중한 사람들은 친지도 만나기 싫어. 어떤 때는 나보다 잘 벌고 내 자식은 다 잘 되고 그 자식들은 잘 되고 내 자식은 안 되고 막 이런 만나기가 싫어. 친지들도. 근데 영적인 사람은 만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아멘. 저 사람이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 모두를 위해 중보기도함으로 함께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 잔업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친구 만나는 것보다도 주님과 더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저께 새벽에 나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 그럼 내일 새벽에는 내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야 말이야. 지난주에 장진숙 우리 간사님 간증을 들었지만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나는 주님 음성 들을 때까지 누가 주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니까 희생이 나갔고 나도 들을래요. 나 들려줄 때까지 나 절대 안 나갈 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앉았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잖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 분야에 대해서 부유해져요.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은 조금 생기겠지만 그건 뭐 별 도움은 안 돼요. 공부 더 열심히 컴퓨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컴퓨터는 알아지겠죠.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심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